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혹은 또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은혜에 대한 어, 오해, 좀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악용이라고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사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오히려 그 옛말에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의 오용이라고 이제 표현드리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져 값없이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자리들, 그 순간들을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바라보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 말을 요한이 할 때 당시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월등히 그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였었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적 한 번 행하지 않고서도 그의 그 상대의 어떤 그 헤롯 왕까지도 그의 말은 무시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어떤 위중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도 있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어떤 권위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의 고백이 자기는 그분의 신조차 그런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그 표현도 부족하죠. 어쨌든 오늘 시편 29편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 특별히 이 자연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시편들은 탄식시라고 구분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찬송시는 훨씬 더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찬양시는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고, 다윗이 여호와의 능력이 천상과 바다와 땅의 그 아주 위험찬 모습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되어진 7번의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천지에 가득한 그 광경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 왕권의 선포와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 평강의 복을 기원하며 오늘 본문을 만분해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은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뭐 1차적으로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포함한 이 땅에는 모든 권세자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인정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존귀함들을 그분께 돌려드려라. 원래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밝혀지는데, 3절 4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계시고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고대 이제 가나안인들은, 가나안 사람들 우레소리를, 천둥 소리죠. 우레소리를 폭풍의 신인 바알이 내는 소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지축을 흔드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는 바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다. 많은 물은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바다의 신으로 여겼던 이 암이라고 하는 혼돈의 신이기도 해요. 그 많은 물 위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얌을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홍해의 도하 사건을 소환시키죠. 그렇게 해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정복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육지, 레바논의 산과 시련산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그래서 육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산과 시련산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헬몬산이에요. 헐몬산이라고 불려지는, 둘 다 그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해발 3,000m 정도 되는 꽤 큰 산입니다. 이 시련산 같은 경우는 그 사계절 내내 그 눈으로 덮여 있어서 어떤 그 변하지 않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주된 나무로서 재료로 쓰여졌거든요. 크고 높고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왕들이 왕궁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안정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셨다, 꺾어 부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번개와 지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했었던 그 레바논의 산과 시련 산은 이스라엘의 북단이고 최북단이고, 이 가데스 광야는 최남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전체, 물론 뭐전 세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의 그 강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요동시키시고, 구절의 표현을 보면 암사슴을 낙타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는 것은 그에 비한 이 피조물의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 오늘 9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마무리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목하게 될 것이 11절에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인정해라 라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그 힘을,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음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정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모습을 정말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건 단지 그것은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 내가 정말 그 고백 앞에 정말 얼마나 선명하게 서 있나.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신, 그래서 사실 내게서 그렇게 받을 만한 이유나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값없이 받아서 그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야 되는데 값없이 자꾸 본인이 치른 값이 없으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이 땅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온전하게 감히 그분 앞에 서지도 못할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 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심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제 거기 하나 더 질문이, 그럼 백성은 누구인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겠죠. 그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 우리가 표현한다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이고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내놓으신 구원의 길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한다면,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월등하고 그 사랑하심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뭐 하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도 만드셨어? 뭐 그렇게 대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외면하는 그 자리가 사실 어둠의 자리이고, 말 그대로 다른 무슨 불지옥이네 어쩌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죠? 그 작은 것 하나에 근심과 걱정에 매여버리면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이 그 인생 속에서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결국 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방향들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정말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이 다윗의 그 고백적 찬송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 풍성하심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들이 제한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